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오늘 마지막 끝내는 시간으로 하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생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론을 다른 걸로 한번 대입하라고 그랬죠. 자기 이름,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생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이 다 내가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진리는 스스로의 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만유, 재불재성, 일체중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진리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허상만 보는 거예요. 실상을 못 보고. 이게 이 자각을 가지고 진리를 봐야 이렇게 모양으로 표현해 주신 이론상을 보더라도 이 이론상 안에 닮아 있는 실상의 모습을 보는 건데, 그 진리적 자각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생겼구나,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내준 그 허상만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적 사실, 실제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의 모습을 모른다는 건 뭐냐? 그냥 이론상은 이론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생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인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적 자각이 필요한 거고, 그 진리적 자각을 통해서 이게 같은 자리에 우리가 하나로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이론에 대한 이론은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생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인 그 자리에 합일해서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이 공부가 돼야 이 진리의 실제를 확인하고 내가 그 공부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각이 없이 하는 공부는 겉모습만 보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라고 하는 법신불 이론상을 그냥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모양으로. 그 모양으로만 보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속성이나 진리의 그 생명성을 모르는 거죠. 그게 이 모양으로 나타내준 이 법신불 이론상의 이 모양을 통해서 이 진리의 속성과 생명성, 그 잠재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잠재력이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우주만유, 재불재성, 일체중생과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의 진리 이렇게 안 하고 이론상의 진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론의 진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론상의 진리 이렇게 해줬을까요? 이론이나 이론상이나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론의 진리를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이론상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 이론이라고 하는 그 진리 이 당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면, 이론상은 보여지는 면, 이게 숨은 면과 나타난 면, 이 두 가지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둘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이론상의 진리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면만을 밝혀주시면은 보이지 않는 면에 집착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진공, 묘유, 조화, 공적, 영지, 광명 이렇게 나타내죠. 이 진공자리는 텅 비어 있는 자리. 그런 없는 존재, 본래 없는 존재, 없는. 근데 묘유 있잖아. 묘하게 있어지는 자리, 나타나는 자리. 그리고 이 조화로운 자리. 이 진공 묘유의 조화가 하나의 그 진리 자리인데, 그걸 그냥 이론으로 보이지 않는 진공 자리에만 딱 마음이 귀착돼 가지고 공자리에만
표준을 삼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공짜리 없는 자리, 나타나지 않은 자리에만 표준을 잡고 살면은 나타난 자리는 뭐랄까 대소유무로 놓고 본다면 소자리로 놓고 봐가지고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공묘유의 조항처럼 대소유무가 하나의 똑같은 하나의 진리자리로서 크게 나타나는 자리, 또 작게 있어지는 자리, 또 있다 없다 하는 자리, 이게 다 똑같은 한 자리예요. 진공묘유 조항, 공정영지 광명, 대소유무, 이게 다 숨고 나타나고 있어지는 이러한 진리의 작용자리를 하나로 이론상의 진리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신 거죠. 이론상은 본체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으로 나타난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자리가 있어요. 언어 도단의 입정처인 자리,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리고 이제 묘유 자리는 진공 묘유니까 있어지는 자리, 생생약동하게 있어지는 자리, 그리고 이제 조화로운 자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진공묘유의 조화로서 이 진리를 하나로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진공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묘유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사용한 자리에서 이렇게 잡고 공부하는 사람이, 저는 주로 사용처를 놓고 많이 공부를 하고 연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리에 숨고 나타난 면이 있지만, 이 숨었다 나타났다 진공이고 묘유고 있어지는 그 자리가 조화롭지 못하면은 이 진리의 마지막 도장이 찍어지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왕에 공부하면 그게 조화로운 자리에서 도장이 찍어질 수 있도록, 진리가 놔두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다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로써, 글로써 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것이 그 사람이 확실하게 알았냐 몰랐냐 하는 그런 검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표준을 잡고 공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 이렇게 놓고 보는데 취사 쪽에 많이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양도 잘해야 되고 연구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취사에 있기 때문에 취사가 마지막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 취사가 원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수양 연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취사가 안 된다는 것은 수양 연구가 안 돼요. 아무리 수양이 잘 됐다, 연구가 잘 됐다 얘기를 하지만 취사가 안 되면 그것이 마지막에 결론이 잘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사의 결론, 이 조화로운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리를 알긴 알았으되 이렇게 작게 알았지, 그 통째의 진리를 완전히 알았다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하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일치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공을 들이는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 그리고 조화로운 자리, 이게 세 가지가 이제 다 이렇게 하나로 그 진리의 이제 모습이니까. 근데 이 진리의 모습을 어떻게 한 번에 그걸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자리를 얘기하면 그 없는 자리만 보면 안 돼. 있는 자리도 봐야지. 또 있는 자리 얘기하면 있는 자리만 보면 안 돼. 없는 자리도 봐야지. 그리고 또 있는 자리 없는 자리 얘기하면 그렇게 두 배만 보면 안 돼. 조화로운 자리도 봐야지. 이렇게 하고 늘 이게, 근데 이게 다 알고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있어가지고 공부기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적인 자각으로 그 진리의 실제 모습을 알고 그 진리의 실제 모습에 바탕해서 그 공부를 해나가면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와 저런 자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 하나의 동작을 할 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리가 없는 자리고 있는 자리고 또 이렇게 조화롭게 나타난 자리잖아요. 그것이 내가 없는 자리로만 얘기하는 게 또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화로운 자리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한순간의 진리의 작용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동시에 나타나는 그 자리를 알아야 돼요. 따로 띄워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시에 작용하는 그 진리의 작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걸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없는 자리에서 나는 없는 자리에 공들이고 나는 있는 자리에서 공들이고 조화로운 자리에서 공들이고 이 순서를 따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없는 자리 공부하는 사람은 큰 공부하는 것 같고 있는 자리 공부하는 사람은 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그게 작용이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나타내지만 원래 진리의 작용은 함께 동시에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지 어느 하나로 이렇게 구별해 갖고 나누고 이것이 크고 적고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의지해서 이것들이 나타난다. 1번에 따라서 2번이 나타나고 3번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1번이 없으면 2번도 없고 3번도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 2, 3번이 동시에 하나로 나타나는 작용.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 모습. 그거 자리를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이론상의 진리를 확실하게 한 번에 이렇게 먹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나누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공부를 나누어서 하게 돼요. 나누어서 해서 진리를 이렇게 쪼각내게 돼요. 진리는 나눌 수가 없는 건데 자기 스스로가 이걸 자꾸 쪼각을 내. 그 쪼각을 낸다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 망상의 공부 시작을 분별 망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는 분별 망상이 아니고 하나의 자리, 이론의 자리에서 그 이론상의 진리를 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분별 망상으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그 작용하는 그 공부, 취사 공부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조화로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해보는데 우리가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육근을 사용할 때 또 모든 작용에 있어서 다 나타나는 작용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작용이 되려면 이렇게 이론상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기가 요란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요란한 마음만 나는 게 아니고 요란한 마음을 포함시켜요. 동그라미 그려버리고 요란한 마음 동그라미, 어리석은 마음 동그라미, 그런 마음 동그라미. 그러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는 이론상의 진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란한 마음도 이론상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리석은 마음도 벗어나지 않고 그런 마음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를 못 그리면 요란한 마음만 나타나고 어리석은 마음만 나타나고 그런 마음만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진리의 원만한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만한 이 본래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진리의 작용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것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둘이 아닌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자리에 그냥 바로 합의가 안 되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네? 그럼 내 욕심이 얼마만큼 났는가?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버리자. 또 미운 마음이 나면 동그라미 그려버리자. 또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나도 동그라미 그려버리자. 분한 마음이 나도 동그라미. 그러면 그 분한 마음도 어디에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를 벗어나 있는 순간이 없죠. 그 미운 사람 있으면 미운 사람도 그냥 동그라미 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동그라미 쳐버려. 그거는 뭐냐면 미운 것이 있어지는 거고, 있어지는 것을 내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진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진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의 눈으로, 안목으로 그것을 보면 둘이 아니다. 그게요.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하면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되면 분별망상이 생기는 거고, 시기질투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에이, 미운 신랑, 똥물뱅이. 또, 아들이 못난 짓 하면, 에이, 못난 아들, 똥물뱅이. 그러면 어떻게? 미운 아들조차도 이론상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럼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미운 마음이 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면 진리 안에서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이 났을 때 언제든지 이걸 할 수 있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그 마음이 챙겨지는 거고, 그 진리 자리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육근 사용이 되는 거고, 진리와 둘이 아닌 마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본다면 진리의 자각에 의한 이론상의 진리의 모습이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닌 모습으로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지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이론상의 진리에 나타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진리에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이론상 진리에서 놓고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도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도 없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이게 이제 없는 자리죠. 없는 자리는 뭐냐면 이론상 진리의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유상으로 보면 없는 자리는 변함이 없는 자리. 항상 같은데, 항상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순한 무공의 진리 그 모습,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지는 진리의 작용이 변함없이 한결같다. 항상 한 그 유상의 자리예요. 그는 불생불멸한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있어지는 나타난 자리, 대소유무의 분별도 나타나고 생멸거래, 선악업보도 나타난다. 그는 우리가 인과 보응의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으로 둘이 이제 나눠놨지만 유상의 진리와 무상의 진리가 둘이 아닌 진리예요. 그 유상과 무상을 다 아울러서 하나로 놓고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알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 있는 자리는 있는 자리로, 없는 자리는 없는 자리로 갈라놓고 보면 없는 자리에서 집착하고 있는 자리에서 매이게 되고, 그래서 집착하고 매이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유상과 무상, 변불변의 자리,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자리, 이것을 다 하나의 진리로 딱 한꺼번에 이렇게 딱 먹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장중의 한 구슬처럼 진경무효정을 우시광겁을 통해서 은연자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론상의 진리죠. 그러니까 이제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도 결국에 진리에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이 계속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꿰뚫어서 알아야죠.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이론상의 진리. 그 진리 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자각하고 깨달아서 그 진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실상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이제 신앙과 수행이죠. 나타난 모습이 드러나 있는 허상의 모습만 봐서는 진리의 실제에 접근하기 어렵고 나타나지 않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함께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길러서 그걸 탁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장중에 손바닥 안에 구슬처럼 탁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을 때 이 진리, 이론상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걸음걸음에 그럴 때마다 그때 뭐하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모든 정신이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쭉 하다 보니 요즘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형상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갖다가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시비거리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걸 갖다가 뭐 걸음을 잘 걷니 못 걷니 이게 시비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의 특성이다. 그게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글뱅이를 그리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자꾸 짜증을 자주 내는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 동글뱅이 그려버리면 그 사람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 보면 돼요. 근데 이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나 둘로 이렇게 갈라져 갖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자꾸 이렇게 하지만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 그냥 동글뱅이 쳐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짜증 많이 내는 사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 나하고 시비가 되냐 이거지.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꼭 그게 이제 나타나 있는 모습 가지고 그게 몸의 작용이나 이런 거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자꾸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 그래서 숨은 것과 나타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냥 그런 것만 보면은 자꾸 나타나는 것만 보고.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것을 잘 밝히는 사람, 이게 이치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타난 것을 잘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 아이템도 막 있고 돈이 막 이렇게 막 불려가고 이래요. 근데 그런 나타난 모습이 이렇게 더 되는 것을, 변화되는 모습을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익힌 습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 이렇게 잘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하자고요?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 보자. 근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은 마음 공부가 굉장히 큰 발돋움을 할 거예요. 처음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나. 이 자리를 알아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천국에 이고 싶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리자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는 모습 이렇게만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안에 유상과 무상의 안에서 다 들어있잖아요. 이 이론상의 진리 안에는 유상과 무상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동그라미를 그리자고 하는 거지 그냥 이 동그라미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상과 무상의 그 진리 그 자리를 알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언제 이제 미운 생각 날 때마다 또 그 사람 보는 데서 이렇게 그리면 뭐 하는 짓이야! 또 이러지 모르냐. 이래야 이제 이렇게 하자. 마음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쏴야지. 쏴. 그래서 미운 마음이 생기면 그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도 큰 마음으로 그것을 보란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미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운 마음이 이런 상 밖으로 삐져나가면 사고가 치니까 이런 상 안에 담아놓고 못 도망가게. 이 요란한 마음 생기면 가둬. 어리석은 마음 생겨도 가둬. 화나는 마음 생겨도 가둬. 가둬. 자꾸 가둬. 이런 상의 진리로 가둬. 그건 어려운 일 아니죠. 할 수 있겠죠. 네, 가두는 마음 따로. 가두는 마음 따로. 괘씸한 마음 따로. 제대로 안 받아줘가지고. 손오공의 왕관이네. 손오공의 왕관이. 괜히 또 이렇게 가두고 나서 또 옆에 또 딴 주머니 차지 말고. 그래, 딴 주머니에 찾으니까 문제나니까. 딴 주머니 차지 말고. 그 딴 주머니마저도 그 안에 넣어야지. 그러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도 그 서운한 그게 삐쭉삐쭉 나오잖아. 딴 주머니마저도 넣어요. 그 모든 것을 그 이론상 진리 안에 넣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에요. 끝난 거죠. 그 못 넣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그랬구나, 잘해.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